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니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갖 것이 오늘 다 혼합되어 있고 섞어져 있어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것을 분별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이 두 양반이 신약성경을 쓴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는 예수님의 친형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주님이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된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변화된 바뀐 시점이 있는 거죠. 바뀐 시점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몰랐다는. 마가복음 3장이나 또 요한복음 7장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와서 막 하는 걸 말리고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심지어는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나도 내 형님을 외모로 취했다가 믿지 못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알아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20 몇 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제한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공개되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제한하시고 드러내지 않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비로소 다 알려진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해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 사람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세례를 베푼 거지 내가 세례를 베풀고 싶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쇠하에 뱉고 그는 흥하에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알고 있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자기도 붙들려서 죽임 당할까 봐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산에 들인 고기가 나를 잡아가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능자가 나를 지킨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비로소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과거를 보면 아니야 우리 형님 목수야 이런 생각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절대 못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40일 동안 예수님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거예요. 왜?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로만 끝낸 게 아니라고요. 다시 나타난 거 계속 12번 이상을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귀신들이에요. 사단도 몰랐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루시퍼인 사단인데,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돼서 사단이 됐는데, 사단과 그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 십자가에 안 죽였을 겁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분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도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최근 들어와서 한 얘기 중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없었다는 말은 참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는 다 있었죠. 선지하신 거죠.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없었다는 표현은 좀 이게 좋지 않은 표현이네요. 네,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나타난 적은 없어요. 쉽게 보여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니까 관계없겠지만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실제 했던 이 사실이다. 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실제적 사실이 한다면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맨 처음에 알아본 존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계시로 한 것이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죠.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했느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럼 알았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 신격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있었느냐?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구약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만약에 그걸 그때까지 섬기다가 온 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섬기다 온 거 아니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쫓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걸 알았겠지요. 그러면 당장 굴복했겠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섬겼던 존재들 아닙니까, 천사가? 근데 그들 모르는 거지요. 아들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선지했다는 게 맞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확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몰라본 거죠. 천사들이 알아봤어요. 만약에 아들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구약성경 존재하고 나타난 하나님으로 구약성경에 이미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면 천사들이 알아봤겠죠. 아이고, 저분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기 사람이 되어 왔지? 큰일 났다, 우리들.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을 좀 봅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내린 음성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귀신은 안 들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귀신들도 다 들었겠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있어 보지 않은 존재예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없던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는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귀신의 대장을 한판 붙는 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비로 임한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사단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희한하거든. 왜냐하면 저것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것이 사람이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것을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뭔가 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와 버렸으니까 저게 어떤 존재일까가 제일 궁금한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2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게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볼 때도 저건 사람이에요. 사람. 저 분명히 사람인데 음성은 하늘에서 음성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뭐냐? 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사람하고 좀 다른 존재인 것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뭐 찬양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랬더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얘기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돌을 어떻게 떡덩이를 만들고 돌이 소리 지르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잘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자기의 전능권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사람으로 죽으시기에 온 거예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으러 온 거죠. 대속제물로. 그런데 그분이 가끔가다 한 번씩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요. 왜? 그분이 전혀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인 줄 몰라봤던가? 이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세상 끝까지 목숨 바쳐서 하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목숨 바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 종이 되니까.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그걸 정확히 인식하시고 사람으로서 대처하셨어요. 그러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세 번 물어봐요. 5절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근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뭐냐면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라는 정확한 그거를 딱 얘기할 때 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정확히. 그런데 정관사가 안 붙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관사 안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도 정관사가 안 붙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다. 말씀과 하나님 이코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일부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부 세 번 다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 말이죠. 당시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버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너를 대우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또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큰 것을 보여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가장 높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는 사단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을 물리치고 이 사단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단은요 예수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그때부터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이가 누군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얘기를 하고, 이게 하는 걸 귀신도 다 보고 있었으니까 정보를 듣고 마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결론을 내렸어요. 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섰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들과 사단 마귀도 이분은 하나님과 아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아들 같다. 거기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 정관사 안 붙었습니다. 귀신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정도로 생각,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아들만 없애버리면 우리의 세상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감히 죽이려고 했겠어요? 자기가 섬기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섬기던, 얼마나 섬겼는지 모르죠. 수억 년을 섬겼는지 좌우디가 얼마나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으면 그걸 죽이려고 생각이 가당치 않는 이야기죠. 그게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구약의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 다 사긴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을 거라니까요.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 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뭐 이게 했다는,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또 아들로 계시고 동시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듯이, 전 세계 인구가 11시 예배를 들어도 동시에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인간이 못 듣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사람이나 또는 영적 존재인 귀신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 우두머리 사단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 누군지를,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정도. 베드로의 고백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수준은 그 수준이었고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존재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아봤으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치고 말았죠. 걸만 나사려라. 그분이 하나님이면 도망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사단 마귀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요, 죽이면서요, 귀신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쾌제를 불렀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 15절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하여. 무력화한다는 원문의 뜻은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무장해제시킨 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냥 개기일식으로만 그냥 천체적인 현상으로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어둠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들이 떼거지로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죽여서 우리의 세상이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아주 그냥 환호의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를, 그들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사탄 마귀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 지금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만나보세요. 귀신들 만나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보고 얘기해보시라고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 저분이 여호와다 얘기한다고요. 누가요? 귀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았겠어요? 잘 몰랐어요.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만천하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은 것도 헛되고 우리도 부활도 못할 것이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부활이야말로 일생일 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도마가 비로소 만져보고 그 손가락을 넣어보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내니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로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도 뭐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아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더 잘 들어준다 이렇게. 완전 웃깁니다. 천주교 가서 구원 받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천주교는 불순물이 아주 짬뽕된, 완전히 바벨론의 이런 모든 종교들이 그대로 들어서 짬뽕된 완전히 타락한 집단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저 백사장에서 발을 찾기도 어려워요. 못 찾아요. 거기 가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못 발견해요. 왜?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게 다 가려있기 때문에. 그거 통과해서 다 여러 젖히고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발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또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한 분이었어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으로 보는 거죠. 두 분으로 보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있으니까 세 분으로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아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있다가 아들이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 17장 28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확인 증명된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처음에는 몰라봤고,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몰라봤고, 천사들 사단 마귀도 몰라봤는데 부활을 통하여 확증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 붙들고 있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거늘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위해 아들이 되신 것 뿐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내가 갈 동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날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실 분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